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 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집필에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역사연구회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제작 과정도 자신들은 거부한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반대한다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까지도 그렇게 반대하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정부와 또 여당은 왜 그렇게 끈질기게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역사 교과서는 많이 좌익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당히 공산화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국정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모든 역사는 주관적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가장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 누구의 주관이 아닌 객관적인 역사의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진실이어야 됩니다. 역사는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은 옳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근 4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또한 나중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 나중 누군가에게 기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참 모습이 기록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한 사람들이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성장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친교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꼭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모든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의 존재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앙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까지
책망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참 모습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자신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은 예수님의 존재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깊이 의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 수 있을까? 한동안 깊이 상의한 후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 내 자신의 믿음 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나를 아는 사람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의 내 믿음이 참 훌륭하다고, 참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출석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게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하라.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칭찬해주고 내가 정말 진실로 열심히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6절,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바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기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에 올무가 걸리게 할까 서로 간에 깊이 상의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생각에 선생님 정말로 참되신 분인 줄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 항상 진리로 가르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그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는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이고 진실하지 않는 순간이 없으셨습니다. 늘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그 누구의 눈치도 살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정당한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독설을 퍼부으시기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에, 모든 사람들 생각에는 너희가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을지는 모르나 내가 보기에 너희는 획킬한 무덤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무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무덤 속에는 송장이 들어있습니다. 썩어가는, 다 썩어버리는 송장이 들어있는데 겉모습만 번지름하게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그 무덤, 너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속마음은 완전히 썩어버렸는데 온갖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저 사람들 눈에만 그럴싸하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바로 그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쇼윈도에 서 있는 마네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숨길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디에서도 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컴컴한 곳이어도, 아무리 사람이 인적이 뜸한 외딴 곳이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살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참되고 그 누구에게도 사람의 예물을 결코 살피지 않는 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또한 진정 그러한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참으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 하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세금 대부분은 로마 정부에 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본인 스스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능하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내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일본 정부의 압제를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는 세금이 대부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나를 시험하느냐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보면은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랬다. 이미 아신 거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올무를 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말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서 말하라 그런다면은 이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예수는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반국가론자라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공권력에 고발을 하고 예수님을 옥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반대로 우리는 로마 정부의 통찰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모인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는 참 선지자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비난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말하든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이들이 쳐놓은 올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정말 고약하지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말씀 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할 그 돈을 한번 내게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백성들의 정부에 바쳐야 될 그 세금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화폐는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의 영향을 받는 많은 나라에서 널리 통용되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도 유대적 곳곳에서 로마 화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져왔던 그 데나리온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으로 지급받는 바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살펴보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화폐에 새겨진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이 교묘한 질문에 예수님 역시도 그들의 질문을 교묘하게 빠져갈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를 모순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의 모든 통치 제도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국민된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서 정한 통치 체제를 따라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또 내가 정말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줄여보겠다고 이중장부 사용하는 일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업체도 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 나라 통치 질서를 따라서 정말 내가 담당해야 될 그 몫은 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익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들을 분명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자 한다면은 이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지요. 정말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목회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사님들 가운데 두 분이 서로 간에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한 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11조는 몇 프로나 하십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럽니다. 11조는 다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00% 모든 교인들, 모든 가정들 11조는 다 합니다. 그래서 묻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아니 어떻게 해야 하면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11조를 다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랍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 한 30%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70%는 하나님께서 직접 거둬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다 가져가신대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스스로 내가 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져가시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거둬가십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그냥 내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절대 사람에게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이상하게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가정 안에 무슨 일을 만드시든지 운전하고 가다가 스피딩 걸리게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가져가신대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시냐면은 정말 과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신대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믿음 안에서 연단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쉬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너무너무 쉬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참 귀합니다.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